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예배의 자리로, 가장 복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세임을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과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과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지금까지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사납게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섬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승현 우리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주 앞에 진실하게 나오게 해주시고 주는 저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받아주실 수 있는 저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임을 알고 주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말씀 드릴 때 말씀을 전하시는 송우준 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주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더라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기뻐할 만한 것인지 알게 하소서. 주께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귀한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의 행복을 어디서 찾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번 주 말씀은 시편 17편부터 23편에 이르는 다윗의 이 고백들에 대해서,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많은 보물들을 우리가 찾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17편부터 23편에 이르는 다윗의 고백들은 극심한 고난과 대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승리하는 다윗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사실 많은 찬송가의 가사로 인용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즐겁고 항상 기쁜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신앙 고백과 믿음의 힘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는 탄식에서 시작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침내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평강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삶이,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2제자와 그의 복음서들도 있지만 신약 성서는요,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이 굉장히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물론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로마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약에서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훨씬 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의 표본으로서 저는 다윗을 뽑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을 잘 보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내게로 왔을 때, 내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나는 행복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이 정말 행복했는지를 알려 한다면 그의 이 두 사람의 인생의 행적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에 뭘 체험했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로 형들이 많았지만 다윗은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로서의 유년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양들을 돌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깊은 관계를 이어갔다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는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여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다윗의 인생의 모든 것이요, 거기에서 다 결정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만나시고 찾을 수 있을 때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리고 저의 영적 상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끗하게 퓨어하게 정말 오로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 때가 바로 유년기 소년의 때였어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그 시간을요,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실 소년의 때에 모든 응답을 사실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냥 여느 평범한 어떠한 다른 사람들과도 같았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으로 나서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장군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지도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 있어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다윗이 어렸을 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때를 떠올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막을 사랑하고 시온산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궤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은혜 그거를 늘 사모하며 그것을 늘 갈급해하며 살았던 인물이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냐.
여러분, 설계도 혹시 그려보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기술 시간에 설계 도면 그리는 거, 그거 요즘에는 안 배울 거예요. 요즘은 뭐 캐드가 있으니까. 근데 그 밀리미터에 밀리미터까지 막 100분의 1까지 계산하는 그 뭐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기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기억이 나요. 전은구구말. 이거 뭔지 아세요? 전도가 제일 좋은 게 은, 구리, 금, 알루미늄이에요. 그거 외웠던 게 지금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때 이 설계 도면 해가지고요, 이 제출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성적에 들어가는 건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이게 정밀하게 그려야 돼서 제도 샤프에다가 막 제도지 몇십 장씩 막 사가지고 그렸다가 망치고 그렸다가 망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설계도 건축 도면을 그린다. 건축 도면을 잘못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건축 도면대로 저기 설계 건축을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계산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신학교 오기 전에 건축업자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주로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하다가 무너졌어요, 건물.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기 재판을 받아가지고 교도소에 갔다 오셨어요. 그만큼 설계가 무서운 겁니다. 건축도 잘해야 되지만.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요, 설계 도면을 받았어요. 성전 설계 도면. 그래가지고요, 고가 얼마요, 너비가 얼마요, 이거를요 솔로몬한테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면서. 그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는 성경을 기록할 정도니까. 하나님의 그 인스피레이션이죠. 영감을 받아서 당연히 시편도 썼지만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설계 도면까지 그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기 건축 설계 도면 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만큼 다윗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고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니까 그렇게 잘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다윗이 참 평안했겠네요. 참 다윗이 주신 평안을 우리도 누립시다. 그리고 넘어갈 그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제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10몇 년을 그의 청년의 때 가장 이 찬란한 그의 젊은 시절을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고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요. 살면서도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기도 했고요.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죄 없는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고 국가적 위기가 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다윗이 시험 들어가지고 타락하였더라 이런 성경은 없어요. 범죄했는데 회개한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보면 완전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행하고 자기 자식을 몰락에게 내어주고 불태워서 죽이고 인신제사하고 그런 왕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왜 흔들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 신앙을 들여다보고 우리도 그 신앙의 축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밀이 뭘까?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찾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천하태평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에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나무가 제 뒤에도 지금 이 화분이 있지만요. 제가 화분을 키우다 보니까요. 잘 자란다고 그게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화분이요. 어느 날 키우다 보니까요. 제가 물을 잘 줬거든요. 이 다행히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었으면 죽어요. 근데 제가 키우는 식물은요. 그 사장이 그래요. 그 사장님이 이 사물은요. 물을 그렇게 안 좋아하니까 물이 말랐을 때만 2주에 한 번 정도만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이렇게 주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 오면요. 그 화분이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로 체질이 바뀌어요. 제가 하도 물을 줘가지고. 안 죽더라고요. 그 결국에는 그냥 살더라고요. 주인한테 적응해야지.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화분이요. 그냥 쭉쭉쭉쭉 자라요. 물을 주니까.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이 화분이 왜 식물이 쭉쭉 자라는지 아세요? 살으려고 자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햇빛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안 드는 화분은요. 길쭉길쭉하기만 합니다. 왜? 햇빛 받으려고. 그 대신에 길쭉길쭉하게 높이 자라는데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볼품도 없어요. 햇빛을 잘 받는 이 식물은요. 튼튼하게 아래서부터 굵직굵직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식물이 햇빛을 못 받고 자라면 가늘고 길게 자라요. 그래서 히메리가 없어요. 히메리. 그러다 결국 뚝뚝뚝 부러지고 잘 시들고 약한 식물이 됩니다. 제가 식물을 키워보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요. 굳건하게 여러분의 줄기를요. 굳건하게 만들어야 돼요. 신앙생활 너무 편하다. 그냥 아침에 묵상하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환난이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는 인생은 없어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부러져 버리는 인생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풍요로운 때에 은혜의 풍요로운 시간에 여러분이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고요. 착실하게 은혜 받고 내 신앙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학기 중에는 어떻습니까? 무슨 평가한다 그러잖아요. 숙제 내서 평가하는 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숙제 해가지고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 평가도 해야 되고, 1차 지필평가도 해야 되고, 2차 지필평가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등학생은 뭐 봐야 돼요?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학기 중에는 그거 진도 따라가느라고 바쁩니다. 진도도 나가야 되고. 바빠요.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그때는 바빠요. 근데 방학 때면요. 놀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요. 놀 때 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학기가 굉장히 고달퍼지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놀 수 있을 때 착실하게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학기 때 여유 있고 튼실하게 내 성적이 이 기반이 다져지거든요. 근데 시간 많다고 놀아버려요. 그러면 성적이 안 오르고 내가 원하는 그런 비전과 꿈들을 내 어떤 꿈을 못 펼치죠. 안타깝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안할 때 신앙생활 더 잘해야 돼요. 어려울 때만 신앙생활하고 어려울 때만 새벽 기도 가고 어려울 때만 예배 잘 찾아오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려움 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니까. 아, 얘는 어려울 때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어려울 때만 나를 잘 찾는구나. 편안하니까 얘가 하나님을 안 찾는구나. 그러면 적당히 어려움을 줘가면서 얘 신앙을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게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으십시오. 마치 굉장히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생활 하듯이 여러분이 절실하게 오늘도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소년이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 시편 23편은요. 왕이 되었을 때 그의 풍성한 이 왕의 축복을 누릴 때 소년이었을 때의 시절을 생각하며 지은 시라고 누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윗이 어려움 당하고 있었을 때 고백했던 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너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그때를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데요. 얼마나 이 여론에 예민한데요. 외교, 요즘에 지금 국제 정세도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막 이리저리 막 신경 쓸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4시간 회의에도 모자라요. 대통령이라고 뭐 맨날 놀고 먹고 뭐 그럴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위정자의 자리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다고 해서요 맨날 뭐 나는 뭐 저기 맨날 뭘 놀고 먹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시키기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이 항상 평탄했냐?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윗의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 그때 은혜 받았던 때를 항상 떠올리면서 저는 그 다윗의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왜?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청소년의 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은혜를 왜 이렇게 많이 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난 도대체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막 울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입체적으로 와닿았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장면이요, 영상처럼 제가 보였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 정도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요,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읽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울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 주셨어요. 바로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늘 하나님과 저는 동행했어요. 저는 그게 믿어지고 느껴졌어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계속 대화했어요. 하나님하고. 그게 제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 저와 함께 계시면 저는 믿습니다. 제 머리에다 누가 총을 겨누고 하나님이 없지! 라고 얘기해도요, 저는 하나님 계십니다 하고 정말 죽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지금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저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늘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때 내가 받았던 은혜,
지금 나이 50이 넘었어도요. 그때 받았던 은혜가 생생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공부를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했어요. 아침 6시까지 6시 반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갔거든요. 그리고 잠은 일찍 잤어요. 한 10시 반쯤 잤어요. 그때는 라디오 듣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 들을 시간을 잠을 자려고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 6시 반쯤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학교 가고 7시까지 했나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러면서 성경을 늘 읽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요 늘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학교에. 그리고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 있는 동안 시간이 아깝잖아요. 성경 펴놓고 읽었어요. 성경 읽고 병원에 갔어요. 감기 걸려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펴놓고 또 성경 읽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만큼 성경이 너무 좋았어요. 다윗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했던 겁니다. 그 힘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문제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평소에 하나님을 대충 찾다가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해요. 그러면 인생이 흔들리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묘책이었던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거를 항상 늘 마음에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무튼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표현의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문제가 왔을 때 평안할 수 있었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앞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게 훨씬 더 강하게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늘 인생에서 신앙 고백을 앞세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언약을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예배로 승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승리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어요. 주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신함과 모든 근심 다 끝납니다.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더 커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아집과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늘 예배 중심이어야 합니다. 문제와 고통 앞에서 다윗은 예배를 떠올렸어요. 예배드리고 싶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예배에서 해결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빨리 답을 얻어야지. 힘든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한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물어봐야지. 다윗은요 이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간구와 예배와 신앙 고백과 확신. 자, 뭐라고요? 간구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배와, 그 다음 뭐라고요? 신앙 고백과, 그 다음 뭐예요? 확신. 이 네 가지. 이게 바로 시편의 패턴이에요. 시편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처음엔 간구해요. 하나님이시여,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오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모함하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를 괴롭히나이다. 간구. 그 다음에 예배. 내가 주를 경배하오니, 내가 주를 예배하오니, 아침에도 내가 주를 바라보고, 내가 항상 주의 성전을 사모하오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리이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저기 다 꺾으실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확신으로 시편이 끝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평안하나이다. 이러면서 시편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패턴이요 항상 똑같습니다. 간구, 예배, 그리고 신앙 고백, 확신. 이렇게 네 가지를 끝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아픈 것을요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신앙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확신으로 예배를 끝내시면 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죠. 예배 드리고 끝나는 데면 울면서 추근하게 우울하게 나올 겁니까? 불신앙하면서 나올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예배를 우리가 예배는 이제 공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이전의 예배, 그 다음에 예배 이후의 예배를 잘 드릴 줄 알아야 신앙생활에서 승리합니다. 뭐라고요? 예배 이전의 예배, 예배 이후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죽든 살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보고 깰 때마다 주의 형상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여러분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인생 무거운 삶 하면서 내가 오늘도 내 인생 이러면서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냐?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리다 라면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절규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감사도 하나님 앞에서, 절규 속에 간구도 하나님 앞에서.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서 영혼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내용 아닐까? 아니에요. 이건 다윗의 시예요.
이 다윗의 시계가 이 시편 말씀이요. 신약에서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응답돼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은 경건하게 읽어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이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모습 속에서 성취된 것이죠. 감사와 절기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응답을 받은 자는요. 다윗과 같은 응답을 이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는 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는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대로는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는 돼요. 여러분 인생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요. 아마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맡기면 인생은 쉬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드냐?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 내 인생이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니까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내 인생이 여러분을 올라타십시오. 하나님의 이 구원 열차에 올라타세요. 그러면 돼요. 내 인생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로 응답하십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배는 따로 드리고 삶은 따로 살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배와 삶은요 하나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삶에서 괴리감이 느껴지고 말씀이 자꾸 틀린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 응답은 안 되고 내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꾸 떨어지니까. 자꾸 불확신이 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예배와 삶이 하나라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배에서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된다는 이 단순한 비밀, 이 진리를 여러분이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서 그래요. 예배에서의 삶의 능력을 얻으세요. 예배는요, 삶의 능력을 얻는 곳이에요. 또한 삶에서 예배의 축복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삶을 살 때 예배에서 받았던 그 능력을 어디서 사용해야 되냐? 내 인생에서 사용해야 돼요. 시편 23편 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목전이 뭡니까? 눈목자를 써서 눈앞에서 이런 말이에요.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망하길 바라는데 원수가 너무 약올르게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베푸시네. 원수는 너무 약올라 죽겠고요. 네? 약올라서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 원수는 나를 죽기를 바라는데 원수 바로 눈앞에서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이렇게 축복받는다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배 제대로 드리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 잘 드렸지? 자, 인생은 나 모른다. 니들이 알아서 열심히 살아.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가 승리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생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서 예배의 축복을 사용하십시오. 삶을 실패하면 예배에 영향을 줘요. 자꾸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막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맨날 막 육신적이고 또 타락하고 쾌락적인 걸 막 줬다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대충 살다가 갑자기 예배를 탁 드리면 은혜가 하나님 확 오고 그럴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삶의 예배가 실패되면 삶에서 실패하면요 예배에 영향을 줘요. 예배도 자꾸 내 육신적인 체질로 인해서 예배가 잘 집중이 안 돼요. 예배도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또한 예배를 실패하니까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삶 실패, 예배 실패. 예배 실패하니까 또 삶 실패. 삶 실패하니까 또 예배 실패.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힘도 없고 나약하고 비리비리하고 햇빛 못 받은 식물 마냥 편안할 때 길게 쭉쭉 자라다가 어려움이 오면 바로 부러지는 그런 식물처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더욱이 구원받은 건 못 막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실패시키고 말겠다.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사단의 소원대로 우리가 살아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삶을 성공해요. 삶을 성공해야 예배도 성공해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가지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키예요. 열쇠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돼요. 그래서 너무 신나고 재밌는 인생이 돼요. 환경과 상관없이. 다윗이 그랬어요. 막 원수들이 막 쫓아와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히려 여호와를 안연하니로다. 다윗은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가 중요하지.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리. 내가 주의 성막에 가서. 지금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왕궁의 궁정에 있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다윗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예배에 있었어요. 전쟁이 나든 뭘 하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다윗은요, 압살롬과 정면 대결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럼 압살롬이 죽을 거니까. 그래서 미리 성을 버리고 나옵니다. 후궁들은 그냥 거기 있어라. 너희들은 아마 안 건드릴 거야.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왔어요.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언약궤를 메고서 왔어요. 언약궤는요, 절대 수레에서 끌면 안 되잖아요. 언약궤는 매야 돼요. 제사장 사독 계열이 메고 나왔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 잘했다. 같이 가자. 아니에요. 다윗은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소에 언약궤 있던 자리에 다시 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언약궤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그런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계시든 안 계시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지 복 받지. 이거 누구 신앙이에요? 사울 신앙이에요. 사울이요, 신앙생활은 개판으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어겼어요. 하나님이 저기 봐주시겠죠? 이러면서. 그래 놓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자 이래가지고 언약궤 맨 앞에다 갖다 놓고 이제 우리가 이길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야 신앙생활은 개판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언약궤 앞세우면 내가 너희들 이기게 할 줄 알았니? 언약궤? 그거는 상징에 불과한 거야. 언약궤 블레셋한테 줘버려야겠다. 블레셋한테 뺏겼어요. 언약궤. 성막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황폐화돼 버렸어요. 엘리제사는 어떻게 됐어요? 뒤로 넘어지면서 죽었어요. 그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그 며느리 해산하다가 죽었어요. 성막이 피폐화됐어요. 성막이 다 황폐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요 이중으로 드렸어요. 기본 산당에다가 언약궤 갖다 놓고 성막은 성막대로 있고 따로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중심, 그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예배가 안 되니까 평상시에 신앙생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의 인생에 끝까지 오시게 하십시오. 내 인생의 끝까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결국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성전에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환란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래요. 하나님과 교제할래요.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이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게 그게 진짜 인생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오늘의 말씀을 결론 지어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 계획을 잘 짜보십시오. 모두가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직장에서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학교에서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교회 생활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섬겨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우리 귀한 여러분들, 다윗의 행복은요 환경의 안락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성전에서 누리는 친밀함에 있습니다. 시편 17편에서 23편을 관통하는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십시오. 예배 안 드리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공급받아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참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나의 행복을 어디서 찾을까? 어디서 찾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미 내 안에 나의 행복은 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행복은 예배 속에 있으며 예배는 이미 내 안에 와 있고
예배, 나의 삶은 이미 예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우리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며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예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창조하신 주께서 만물을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권여선 우리 사모님이고요. 예배 시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4월 4일까지 사순절 기간이고요. 4월 5일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사순절 기간을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입니다. 그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우리 노회 수원 봄노회가 4월 13일, 14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성노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하심이 나의 행복은 예배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그리고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